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05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늘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질병이 하루바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오니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서 조부모님의 돌봄 가운데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기르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오직 은혜로 이 주제의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햇빛과 비를 주시는 은혜,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보편복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복지의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나이가 든 어르신들이 지하철을 타게 되면 65세 이상의 경우 모두 다 무료로 지하철을 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궁이나 문화재를 방문할 때에도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누구나 무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65세 노인 가운데서도 돈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생활이 유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요금을 받지를 않습니다. 무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줍니다. 또한 요즘에는 자녀들을 낳지 않아서 많이 걱정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들마다 자녀 출산 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몇백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출산 장려금 역시 보편복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 부모가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을 합니다. 이러한 보편복지의 개념은 복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도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공급을 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곧 모든 인생들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십니다. 또한 공기를 주십니다. 우리의 몸이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편 은혜입니다. 이러한 보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형편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고 또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햇빛과 비를 주시는 은혜,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가장 크고 놀라운 주님의 계명을 주신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사람을 구분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을 편가름했습니다. 또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편가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과 그리고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해를 끼치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늘 구분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을 대할 때도 서로 다르게 대하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원수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미워하고 또한 너희 형제들, 너희 이웃들은 사랑하라 하고 가르쳤습니다. 더 나가서 원수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나 아니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미워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사랑하라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을 뛰어넘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당시 일반적으로 율법학자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다른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자, 원한이 있는 이러한 원수들을 미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원수를 대할 때도,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대할 때에도 그들에게 악한 마음, 분노와 증오의 마음으로 대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서 그들을 대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원수가 되는 사람들,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죄악에서, 악한 길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이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길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또한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선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비추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비를 의로운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의 밭에서도 채소가 자라고 곡식이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아무리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가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때가 이르게 되면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까지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불의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십니다. 공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보편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보편적인 은혜를 누리고, 또한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인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의미, 우리가 간직해야 할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연의 혜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생명,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과 의인의 구분 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은혜를 오랫동안 받다 보면은, 반복해서 받다가 보면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단 10분만 숨을 쉬지 못하면은 죽게 됩니다.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어디를 가든지 공기가 충만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숨을 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늘 반복되고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되다가 보면은 그만 감사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주시는 은혜, 보편적인 은혜,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척박하고 힘든 땅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내렸을 때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그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들은 매일 주시는 은혜, 반복해서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직장일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까? 자녀들이 특별히 똑똑하고 잘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학교에 잘 다녀왔습니까? 또 우리 집안이 특별히 부유하고 넉넉한 집안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루 삼시세끼 밥 먹고 자녀들 기르는데 큰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습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이 인생길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섬진강 시인 김용택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70년 동안 이곳에 살면서 매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광경을 보았지만 한 번도 질린 적이 없습니다. 섬진강은 매일같이 새롭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다가옵니다. 김용택 시인, 김용택 선생님은 평생 섬진강 근처에서 교편을 잡고서 시를 쓰면서 사셨습니다. 그는 같은 장소에서 늘 머물면서 살았습니다. 섬진강이 변하는 모습을 같은 자리에서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질린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매 순간마다 놀라운 자연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연에 감사하고 섬진강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기뻐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시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위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보편적인 은혜를 늘 느끼면서 살아야 합니다. 보편적인 은혜를 기뻐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는 지금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보편적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는 어떤 경우에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 죄인들, 불의한 자들에게도 햇볕을 주시고 공기를 주십니다. 비를 내려 주십니다. 악한 자, 죄인, 불의한 자를 우리는 사람 개개인에 따라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한 우리는 우리 삶의 형편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선하게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때때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또한 뜻하지 않은 환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편적인 은혜를 결코 끊으시지 아니하십니다.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악인들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끊으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설사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끊으시지 아니하십니다. 때때로 징계를 가하신다 할지라도 은혜의 손길은 여전히 계속되는 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을 보면요, 자기가 잘 살고 믿음 생활 잘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느끼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또한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되거나 죄 가운데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끊으셨는가? 하고서 근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끊으시지 아니하십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죄를 지을 때에도 은혜를 끊으시지 아니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때에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징계를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아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픔과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끊지 않고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잘못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녀들을 징계합니다. 자녀들을 책망합니다. 때로는 자녀들에게 매를 때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주는 그 은혜를 결코 끊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책망하고 징계하고 매를 때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자녀들이 힐끗힐끗 눈치를 봅니다. 밥상 앞으로 나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때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빨리 와서 밥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인생길 살면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징계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은혜는 결코 하나님께서 끊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빨리 와서 밥상으로 와서 밥 먹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를 의지하면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때에도, 때때로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죄에 빠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이 인생길을 잘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도, 죄에 빠졌을 때에도, 불의할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불의한 자에게나 악인에게나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보편적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민족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